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이제 전반부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라 하고 4장부터 5장은 후반부라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과거의 것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적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은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가 파송받는 장면이 나오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말씀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끝부분에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서 재림 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 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제 디모데의 파송에 관한 말씀이 1절로 5절 속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파송하게 되었을까? 1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절,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 남은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 1절을 시작에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께서 2장 17절부터 20절 속에서 말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만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해서 가기를 심히 원했다는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여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너무너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고 거기에서 어디로 갔나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옮긴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래 아테네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떠나온 입장에서 보면 믿음 생활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관심의 대상이고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말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라는 말로 묘사를 한 겁니다. 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는 5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만큼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던 이 마음이 디모데로 하여금 파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파송했을까요? 파송된 장소 1절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아테네에 바울과 그리고 실로아노는 남아있고, 그리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디모데는 파송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가 파송받았는데, 디모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분이 도대체 어떠한 인물인데
파송을 받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는 첫째 형제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보람도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또 하나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동료다, 일꾼이다, 동역자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된 이 평가받은 인물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도록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샬롬 침례 교회도 이렇게 좋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형제 가운데서도 자매들 가운데서도 우뚝우뚝 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마음속에 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형제라 일컫고 자매라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 복음의 동역자라는 평가를 받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아테네에 남아 있으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데 그냥 갔을까요? 목적 없이 갔을까요? 아니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 구체적으로는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 2절 하반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보낸 목적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디모데가 가면은 이 믿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탁탁하게 세우는 이 역할을 하고 오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며 그랬어요. 그동안 생활해온 믿음, 그동안 지켜온 믿음에 대해서는 위로를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파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굳게 해주고 그동안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는 위로를 해주고 매우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토마토를 심으라고 모종 10개 정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10개 모종을 흙을 잘 해가지고 10개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 비료도 주고요. 그랬더니 잘 자라나요. 쑥쑥 자라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란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 꽃은 이제 열매가 며칠 심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 흔들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면서 뿌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잔뿌리들이 막 보여요. 이거 뿌리가 거칠어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리는 안 보이도록 흙을 이렇게 싸줬어요. 푹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빼다가 지지대를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도 안 보니까 더 건실하게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와서 꽃이 피었으니 머지않아서 흔들림 없이 딱 고정된 가운데서 튼실한 열매, 토마토 열매가 맺힌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지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해준 것은 토마토 뿌리가 나온 것을 안 보게 두둑이 흙으로 감싸주는 것이란 의미가 되겠고 지지대를 세워준 것은 뭐냐? 그것은 위로해줬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줄로 믿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땐 굳게 해주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게 누구겠어요? 목자이거든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래도 그때까지 믿음 생활하느라고 믿음을 지켜온 그 사실에 대해서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간 뒤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몰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부여잡고 있어요.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디모데로 가면은 그때까지 이렇게 믿음 지킨 일에 대해서는 위로 좀 많이 해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디모데는 가서 그렇게 믿음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큰 힘을 불어넣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디모데가 파송이 되었던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줘요, 위로를 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해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튼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샬롬 침례교회도 목자 없이 근 8년간을 우리 지키고 이끌어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많이 힘들고 수고를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끌어온 우리 강교 형제께서는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 때로는 남 모르는 눈물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왔는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가서 격려 좀 해줘라 하고 저를 보내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준다? 분명한 목적이 계세요. 위로해주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라고 저와 아내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데는 믿음 굳게 해주고 위로해 주라는 목적 가지고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5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식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시험을 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지요. 방해를 하고 올무를 놓고 걸림돌을 놓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자 마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후에 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탄이,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그만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믿음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많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파송을 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일을 하지요. 그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에 못 이르도록 계속 방해를 놓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함정 골무들을 많이 놓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시험하는 자가 침투되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서 예방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 강하고 사탄의 시험이 집요하고 할지라도 사단이 꼼짝 못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때마다 인용을 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샬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목적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첫 번째 단락으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배경, 파견한 장소, 파견한 목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디모데가 그 파송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의 보고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이 좋다는 소식, 사랑이 있다는 좋은 소식, 이걸 바울에게 와서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현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믿음 좋고 사랑 좋았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참 잊지 못하고 있더라, 그것을 얘기해 주었고, 또 하나는 잊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던 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현실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와서 전한 것은 듣는 바울 입장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성도 상업에는 주고받는 소식이 있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주고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견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보고를 들었더니 바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보고를 들은 첫째 반응은, 생긴 결과, 그것은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았다. 아니,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을 때는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데, 또 반대로 위로를 받아요. 이걸 보면 신앙의 좋은 것이 뭐냐?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긴 받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받았는가? 그 앞부분에 이런 묘사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 바울도 고난이 있었고 곤경이 있었던 거죠. 바로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곤경, 그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곤경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압박을 당한다, 목죄임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압박을 받았을까? 그것은 그 복음 때문에, 말씀 사역 때문에 오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의 세력, 핍박의 세력,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아주 얼마나 계속해서 밀려오는지, 이 마치 억눌림을 당하는, 목졸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 그 성경에서는 곤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고난과 곤경은 요약을 하면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평온한 환경이 아니에요.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몹시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이게 압박이 큰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엎친 데 덮치기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파송했던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아유 대상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뭐 사랑의 삶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겁니다. 네. 곤경과 고난 속에 있다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를 받았지만 위로와 동시에 온 전신에 나타나는 기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늘 마음에 관심이 쓰이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겼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이제 거기서부터 다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8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산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아주 숨막히고 뭐가 얽매이는 듯한 이런 자세로 지내고 있었는데 믿음 굳건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만하다. 내가 이제 숨통이 트인다. 이젠 생기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 생활 그리고 복음 사역, 말씀 사역 생동감 있게 이제 펼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사느니라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어느 성도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면 우리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어떤 심정일까요? 야, 목회할 만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성도가 믿음 대열에서 이탈이 되어주고 주저앉고 그러면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회복시켜주나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샬롬 층의 곳곳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야말로 믿음 생활이 튼튼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교회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되리라 믿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울은 위로를 받았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만하다, 생동감 있게 사역 펼칠만하다 이러한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그만큼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파송되기 전에는 이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 믿음들을 후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감사로 가득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당연하지만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성도 한 사람을 일컬어가면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하나님 아무아무개 형제 자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는 누구를 보더라도 누구를 의식하더라도 생각만 하면 기쁨이 생기고 또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 정리합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기쁨을 누렸어요. 셋째는 이제 생동감을 얻었습니다. 믿음 생활 할 만한 분위기가 됐다. 그 다음에는 감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보고를 들은 다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씀 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미 읽은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밤과 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다. 넘치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자주 기도했다는 말이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11절 끝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히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있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랑 있는 것 사실이지만 더 풍성한 사랑, 더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다시 한번 보십니다. 12절에 너희가 서로에게와 성도 상호간에 더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 크게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이방인 민족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유대인 민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간격이 있을 수 있고 담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 상호 간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간격, 담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간 누구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간격이 존재해서는 아니 돼요. 이런 걸 없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을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베풀고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무슨 지연, 학연, 여러 가지 이런 그룹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에게 이런 넘치는 사랑을 쏟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 서로에게는 교회 내부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교회 밖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향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부적 사랑, 외부적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또 기도한 내용은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오실 때에. 이 오실 때에는 두 글자로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고 하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라고 그랬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지상에서는 썩어 없어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데리고 온 영혼과 함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 육이 완벽하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시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재림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림을 위한 기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림이 있으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한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으니 그 재림 앞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흠 없이 서도록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림 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공주로 들림받을 터인데, 그렇게 들림받을 때 부끄럼 없이 들림받아야 되겠다.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들림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서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삶이 보다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의식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보다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의 재림을 의식을 하고 살면 아이고 구원 못 받은 아무개가 있는데 구원받게 해야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식과 생각이 일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도 친히 그러므로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살고 사모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림 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는 디모데 파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 속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큰 세 가지 대지 속에서 많은 교훈들, 많은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집에 돌아가시렵니까?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소중합니다. 마음속에 꼭 잘 심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